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토요 모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얼마나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저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위의 둘째 날입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피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각 기관에 또 각 요소에 다 피를 다 전달해야 돼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을 공급할 때에 필요한 공급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핏줄입니다. 이 핏줄을 통해서만 이 피가 공급이 되지 그냥 이렇게 뿌리듯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바른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이 공급 라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공급 라인을 사단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망치게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세상의 잘못된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사탄의 권위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면 만들어주시면 빌드업 시켜주세요. 그런데 사탄의 권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분리시키고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온전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는 것은 자신이 신분과 사명을 알면 알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강의를 한번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권위의 특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는 그 권위 행사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권위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위를 발휘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모든 권위자는 그 권위를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명령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권위를 많이 볼 수 있죠. 부모가 부모답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공부해라 해서 억지로 시키는 것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라는 거예요. 형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애를 윽박지르고 때리고 하는 그 형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 동생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답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리더는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답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또 업무 시간 농땡이 피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제 부하 직원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올바른 권위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권위라는 것은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권위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은 모두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았고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수없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거랑 마찬가지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옆으로 비켜라. 내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애들 모두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네 그러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시면 열방에서 이 이스라엘 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냥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저도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책임지려는 이 권위, 이 모세의 이 권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굉장히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위, 곧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권위의 그릇은 더 커집니다. 더 강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신무과 사명을 제대로 알 때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근데 그 사역했던 이유가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침이라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고쳐주면 또 와서 아픈 사람 또 올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평생 고쳐도 끝이 안 나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본인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 권위 있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권위에 의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곳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권위가 흘러갈 때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러면 그 권위자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 권위자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사역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그 인격을 잘 가꿔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잘 가꿔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으로 잘 가꿔야 됩니다. 주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지만 그것으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드러나 있는가 이것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일 잘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를 바로 일을 시키거나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에게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보고 나서 일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 권위가 부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보통 어떤 임원을 뽑으려고 할 때는 어떤 전문가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그냥 데려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임원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로 뽑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성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봅니다. 충성됨이 있는가, 또 믿음이 있는가, 정직함이 있는가, 신실함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일반적인 성품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일 중심, 돈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10년이 안 돼도 문 닫는 회사가 참 많습니다. 한때는 막 벤처그룹이라고 해서 막 벤처 회사가 막 생겼죠. 10년, 20년 안 돼서 문 닫는 회사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면은 전문성 있고 또 영업 같은 거 잘한다고 해갖고 막 승진시켜요. 임원을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어떤 속성들이 그 안에 잠재되는가를 보고 나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 봉사자를 세울 때 정말 뭐 운전 잘한다 그러면 그냥 차량 봉사대로 세우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그냥 바로 교사로 세우죠. 그리고 뭐 성악했다 그러면 성가대를 세웁니다. 전문성만 보고 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자기 찢기 같은 더러운 성품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가를 그걸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일이나 사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권위의 통로는 사람의 교제와 관계 형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에게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향을 제대로 주지 못해요. 권위라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권위가 흘러갑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 권위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사라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박사라는 권위자가 학교나 또는 뭐 연구소나 또는 어떤 직장 같은데 기업이나 이런 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권위가 흘러가지,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찌 그 권위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뭐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런 박사라 할지라도 저와 뭐 어깨를 부딪혀도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랑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이런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흘려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는 권세와 또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메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묶어야 될까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묶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너무 방임하거나 또 쉽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도 말이죠. 시편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즉시로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귀찮아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욕심의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또는 뭐 음란한 생각들, 또는 뭐 교만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즉시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뭐 교만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더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을 먹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럽고 망령 영들아, 너희를 지금 즉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로 움직입니다. 바로 뭐 물러가라 뭐 이렇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한 번만 명하면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선포하죠. 여러분 선포한 이후에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기도가 안 먹히거나 그게 그 말에 거역해서 그냥 안 나간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은 나갔어요. 새로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귀신도 전략을 짭니다. 살을 주고 뼈를 꺾는 전략을 짜요. 그래서 지네 쫄다고 하나 보내버리더라도
하나님 그냥 없애버려도 그래도 나한테 기도가 안 됐다고 속이는 것이 더 걔들 유리해요. 그래서 계속 보내요. 여러분 두 번째 또 들면요 또 선포하세요. 그리고 요번에 2마리째 보냈다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또 보내세요.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십시오. 그러면 걔네가 더 이상은 보내지 않아요. 지네들 전략이 있지. 10마리나 보냈는데 아직도 안 뺏겼다 그러면 걔네들 이제 거의 다 보내질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도 더 두 번째 생각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소한 죄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건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을 묶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작은 것에부터 우리는 굴복당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일상 가운데 잠깐 드는 생각인데 뭐 이걸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바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가서에 봐도 그렇게 해요. 아가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포도원을 해치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그럽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별것 아닌 죄 같은 걸로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소한 죄를 계속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싸우셔서 이겨내야 되죠. 그것이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조그마한 거라도 계속해서 부딪혀서 싸우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죄를 계속 묶으시면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진리가 아닌 것에서도 여러분 묶으셔야 합니다. 죽기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그리고 어떤 행위들, 그리고 사상 같은 것들, 습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묶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이 환경 속에서, 이 새로운 공간 가운데에서 내가 이 더러운 생각들, 습관들, 또 더러운 영들, 이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묶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게으름이나 또 사소한 죄들, 나에게 어떤 유혹에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을 전부 끊어야 되는 것이죠. 집을 갈 때, 직장에 있을 때, 또 모임을 가질 때, IMS 올 때나 특히나 이럴 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주 묶으셔야 돼요. 그런 더러운 습관들과 상상들이 거짓 메시지들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나를 묶지 못하도록, 내가 자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분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풀어야 합니다. 무엇을 풀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묶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합니다. 무엇을 풀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재정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어주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모를 하면 그들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씨를 주십니다. 그걸 구분해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을 씨를 먹어요. 이 심을 씨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그 열방을 풍요로 얻게 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들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그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정을 풀 때는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것에 재정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헌금하시고 구제하시고 그리고 또 후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묶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고 내가 이걸 모아서 내가 뭐 이걸 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욕심에 있어 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돈을 아끼려는 마음들은 좋지 못한 마음이에요. 제가 그전에 갔던 그 교회에 정말 어떤 큰 기업을 이끄시는 분이 계셨는데도 가끔씩 모임을 가질 때 밥값 한 번 내는 걸 못 봤어요. 정말 그게 인색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것과 다 내요. 그래서 역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내요.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그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색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아내가 시장을 가서 볼 때, 장을 볼 때 저희 아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야채나 뭐 이렇게 시장 장을 볼 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네,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 딱 해서 줍니다. 대단하죠? 네. 어디서 이거 얼마예요? 그럼 네, 뭐 15,000원이다. 그럼 15,000원 딱 줘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좀 깎고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깎는데 왜 당신은 안 깎고 왜 다른 데로 그냥 줘? 이랬어요. 근데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깎는 수가 그 사람은 12,000원을 부르겠지.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불신의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 아내가 했던 그 방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제가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10,000원 달라고 10,000원 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좀 더 주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습니까? 네. 가오도 없어요? 아니요, 가오 있어요.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선한 말과 또 아름다운 말을 자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들을 자기 삶 가운데 자꾸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을 자꾸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주고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생명이 되는 말들은 계속해서 풀어놔야 돼요. 그 말들은 능력 있게 역사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내게 있는 환경들도 여러분 풀어놓으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이나 경력 같은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거 버리세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서운함,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 주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체면이라든가 자존심, 뭐 이런 교만함에 들어와서 일과 목표를 있잖아요. 해쳐요. 우리의 활동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의견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이와 경력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는 것을 연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애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자존심 세우고 내 체면 채우고 이래서 일이 사력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는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한 역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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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권위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더 풍성하게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더 풍성하게 펼칠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그 사역은 확장됩니다. 순종을 하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확장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즐기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되게 대단히 안전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셨죠. 정확하게 권위 구조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 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대장 되려고 합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 사단이 이 밑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만 머리 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권위라는 그 우산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그 우산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산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요. 거기서 겸손하게 그 권위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자가 이 권위에 대해서 참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저는 이것도 한번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사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저 키성장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기 사업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훈련 받으면서 이 교만함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를 이제 설립할 때 당시에 전화 상담한 사람이 3명 있었고 주임이라는 여자 직원 1명 있었어요. 그 제가 차장으로 스카우트해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회사가 한 3년 안 돼서 60명으로 불어났어요. 굉장히 확산한 거였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1위 기업이 됐어요. 그 키 성장 제품으로선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장하고 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사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네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데 저는 사장하고 대들었어요. 싸웠어. 왜 의사결정 그렇게 못합니까? 그러고 싸워요. 교만함이 막 머리 끝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장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저히 내가 못 버티겠다 그러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회사에는 내가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교만의 끝은 여러분 반역입니다.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표를 딱 집어 던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래 다닌 것 같아. 이제 좀 편하게 좀 쉬자.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 제가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만뒀습니다. 싸우고 사표를 딱 던지고 그만뒀어요. 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들어가래요. 그분의 말씀은 그냥 묵직합니다. 다시 들어가 라고 얘기하셔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땅땅 책상 치면서 사표 던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세요. 막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면서 좀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바뀌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남자가 창피하잖아. 너무 창피하잖아. 마치 그 사장이 날 생각하기를, 야 그렇지, 너 갈 데 없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는 거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창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했죠. 정말 기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6개월 만에, 정확한 6개월 만에 다시 또 이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하고 또 싸웠어요. 이때는 막 책상을 막 뒤에 엎는다고 싸웠어요. 막 들었다 놨다 했어요. 책상 치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웠어요.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사장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날 자르면 되잖아. 자르세요. 날 자르세요. 나 그랬어요. 잘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저를 잘랐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서 내가 생각한 거는 내가 그만둔 게 아니잖아. 내가 잘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린 거야. 내가 그만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이제 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난 저 싸웠습니다. 그리고 잘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막 사정을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그냥 뭐 들어가라. 그 말씀이 외에는 없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근데도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다시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그 사장이 얼마나 내가 잘린 게 기뻤는지 벌써 조회를 하는데, 조회는 그 60명을 다 쳐놓고 노부장 잘렸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다 선포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장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조회 끝나고 딱 문 열어놓는데 제가 무릎 꿇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제가 벌써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또 그 사장의 마음을 또 바꿔주셨어요. 그럼 다시 좋아 일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여기는 직원들한테 다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 모든 직원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래. 무릎을 꿇고. 근데 그 직원들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 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60명한테. 그 중에 직원들이 우는 직원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했나 봐. 그냥 그러고 내가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복귀됐는데 저는 그때 좌천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음식점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식점을. 그래서 그 주방에 그릇 닦는 걸 좌천됐어요. 사업부장이. 가고 접시 닦았어요. 설거지 계속 하는 거. 한 달 동안. 거기 부하 직원들 과장이고 대리고 주임이고 애들이 오면 그 먹던 밥들 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한 달을 하고 제가 이제 사무실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모든 업무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직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습성, 이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하려고 했던 이 더러운 마음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1시간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애려고 막 얼굴을 막 수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나오는 이 직원들이 어디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부장님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래. 지금 부은 거예요. 아주 때려갖고. 지금 보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라고 해요. 그 상태로 계속 지냈어요. 정말 여러분, 과연 내가 잘 됐을까요? 정말 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또 싸웠습니다. 또 사장하고 싸웠어요. 이때는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또 이게 세 번째니까 막 없고 난리가 났고, 거기에 사장은 나가라고 소리치고 나는 못 나간다고 소리치고, 이거는 불법 해고라고 고용부에 신고할 거라고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왜? 그만도 못 두고 잘리지도 못해요. 이제는 둘 다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싸우고 제자리로 왔어요. 저는요 그때 저 처참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의 모습이, 그 처참한 모습이 시궁창에 막 쥐새끼가 막 다니는 그 시궁창에 제 얼굴을 비비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처절했어요.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장이 말하는 것,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결정, 좀 부족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직원들이 메꿔가면서 이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뜻을 이루시거든요. 거의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우겼던 거예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걸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정말 여기서 깨달았다는 이 고백은 그냥 여기서 쉽게 말하는 그런 깨달음하고는 좀 달랐어요. 정말 피부 조직까지 들어오는 그런 철저한 회개였어요.
그 회개가 된 다음에 사장실에 갔죠. 그리고 이 상태, 이 마음의 회개를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 또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회개를 받아들여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사장이라는 우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자유롭게 이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분을 도우면서 참 열심히 충성을 다했죠. 저희의 모든 업무는 복귀됐어요. 정말 굉장히 광고 집행하는 거고 매출에 일어나는 것들, 이 모든 전략들을 다 제가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업무가 다시 다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정말 기쁘게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말을 듣고 그리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귀한다는 걸 진정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를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기분 좋은 그런 상태에서 그만두게 나오게 하셨고, 선교단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하이로라는 어떤 음식점을 하는 건 아주 어려웠어요. 그냥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은 이 테스트가 끝나니까 이제 그걸 맡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훈련을 시켜줄 때 여러분 정말 잘 배우세요. 정말 감사함으로 배우시면, 그리고 권위치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온전한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권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권위가 제대로 흘러가요. 이제 여러분도 다 리더가 되시고 사역자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팔로우가 그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위로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요, 권위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에 여러분 집중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바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런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아무나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절 같이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고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귀신, 그 원수들을 물리쳤어요. 많은 권능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 권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의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왜 그들은 죽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십니까? 만약에 큐티를 하신다면 그 큐티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그 하루 동안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가정 예배 혹시 들으십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들으십니까? 그건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너무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졸려서 기도를 못해요. 아침 시간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기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퇴근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걸립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출근할 때 저 같은 경우 출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요즘에는 오디오 드라마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듣습니다. 이거를 정말 아주 오랫동안 10수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귀해요. 이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걸 듣고 올라올 때는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유익한 시간이죠. 이런 좋은 습관들 여러분 가지면 그게 누적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 말씀이라고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긴장하세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그 전에 훈련을 성경 훈련 받았을 때 거기 있던 리더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전 집사였어요. 20년 넘었으니까. 노 집사님한테는 제가 말할 때 두렵습니다. 두렵대요. 말하기가 두렵대요. 왜?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저는 회사도 그냥 그만두고 집도 옮기고 그냥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무서운 거야. 리더가. 두렵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결국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순종할 때 즉시로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라요.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서 요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정말 자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좀 선포하라고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 그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싫어. 가기 싫어. 그래서 도망갔어. 아니 어디 도망간다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서 멀리 가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제비 뽑게 해보니까 왜 이 풍랑이 일어나냐 봤더니 이제 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요나가 회개해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 끝까지 날 쫓아오시는 거야.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완고합니다. 아주 고집세요. 그냥 죽이래. 그 선장한테 자기 물에다가 그냥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선장도 또 죽여요. 던져.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죠. 절대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냥 물고기를 삼켜서 3일 동안 보관하세요. 여러분 말이 3일간 있는 것이 뱃속에 있었지 그 비린내 나고 썩은 데에서 3일 동안 호흡이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마 5바이트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썩혀놨다가 무태 나왔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 너나. 근데 그때도 완고합니다. 3일 길을 다닐 그 니느웨 성을 하루께만 다녀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외치고 끝냈어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아니 대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호박 넝쿨 그걸로 해서도 하나님께 싸우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내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 보셨습니까? 이런 뭐 깡다구가 있는 대단하죠. 네. 결국 이런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 권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권위에 대한 그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우산 안에 들어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천천하게 계셨지. 오직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심으로 해서 아버지 사명을 철저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해 주셨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더 확장시키시고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종은 서브미션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어떤 권위 밑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오비디언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외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실행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나님께 모든 자에게 위임을 주는 그 권위에게는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외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자에게 이런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는 권위는 자연적인 권위와 또 초자연적인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권위 분류와는 별개로 직접 권위와 또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직접 권위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원리 원칙들이 직접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직접 권위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위는 위임 권위예요. 위임 권위는 뭐 영적 지도자도 될 수 있고요,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고, 뭐 정부 관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뭐 영적 권위자나 또 이런 권위자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방수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두 번째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네, 복종하는 내적인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불의한 것을 명령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순종은 다른 면이시죠.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이 통치자들, 이들이 명령하는 것은 옳은 것을 명령한다고 전제했을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 통치자들은요, 우리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우리에게 교통경찰이 옳은 걸 지시하지 그냥 막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옳은 걸 지시합니다. 옳은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나 남편이나 선배나 이런 직장 상사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들이 있죠. 영적 권위자들, 목사, 선교사, 뭐 이런 간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정부의 권위자들이 있어요. 뭐 공무원들이나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자들과 대립해서 이 직접 권위자, 뭐 하나님의 직접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자신의 그 원리 원칙들, 이런 말씀들과 충돌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바르게 이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을 때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하는 자세를 갖지만 거기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복종하는 자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대립되었을 때,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대립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리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도 그는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 왕과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복종하는 자세는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죠. 그 대가지고는 철저하게 받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하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술 취한 아버지가 막 집안을 막 때려 부시고 막 난장판들었어요. 그걸 술 사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식한테. 여러분, 그때 아버지랑 같이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위임 권위를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가집을 받겠죠. 뭐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고백했던 것,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고백한 것도, 주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65세 때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바로왕에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4년이 지난 후에 이 사라가 89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갖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이제 자식을 주겠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웃었어. 그 사라도 웃었어. 둘 다 웃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랄 왕한테 가서 아벨멜렉한테 또 팔았어. 아니 말이 됩니까 이 아브라함?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얼마 있어서 바로 그 99세에 그날 아벨멜렉한테 또 자기 아들을 넘긴 거예요. 자기가 줄 것 같다고.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이 더 좋아. 그 열방의 어미예요. 열방의 어미. 네. 정말 아브라함이 뭘 잘했습니까? 전 그때 한번 칼 한번 들었다 놨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그 한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 뭐 그냥 이스마엘 낳지요. 뭐 맨날 그러고만 다 끝났어요. 이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라는 계속 그 정말 부족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주라고 불렀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지 않고 대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있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은요 대들었어요.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나도 대화한다. 그런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드는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고 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이때 평온했어요. 여러분 조금 늘린 것 같지만 이건 아내가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평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내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냥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 남편하고 막 붙어 싸워. 그러니까 돈이 권위였던 거예요. 돈이 권위야. 돈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돈을 못 벌든 간에 남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돈이 그동안 내가 당신이 돈 벌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권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맞벌이하면서 가정이 다 붕괴됐습니다. 이게 사단이 준 아주 더러운 권위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나가서 돈을 버니까 이제 나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이 사단이 이 가정을 붕괴하려고 하는 잘못된 권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권위자에게 복종을 하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가적으로는 치러야 합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또는 또 손해를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세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순종함을 이런 복종하는 태도를 나의 권위자가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권위자가 이것이 진정한 권위체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권위자에게 이런 이것이 올바른 권위다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이 그 권위자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던 다리오가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울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다리오가 자기가 말한 그것은 있으니까 그 명령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너무 그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리더가 나를 아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놈은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정말 좋은 놈인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리더가 바뀝니다. 예수님 믿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권위의 순종만 잘하고 올바른 권위만 행사하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정말 가득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끝으로 이런 정확한 그 권위 체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나타나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권위를 찾아 순종하려고 합니다.
전에 내가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뜯기면 그냥 막 싸웠어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 왜 이렇게 함정으로 단속을 하느냐. 따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알 이후로는 따질 적이 없어요. 딱 잡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딱지 끊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그분한테 얘기를 해요. 진정성이 통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겠어. 난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 난 죽을 뻔할지도 모른다. 근데 나를 단속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진정성이 그 사람한테 통해요. 그러면 그 사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딱지를 싼 걸 끊어줘요. 10,000원짜리 끊어줘요.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안전벨트 뭐 이런 거 끊어줘요. 제일 싼 거죠. 권위를 안다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마워서 싼 걸 끊어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여러분, 식당 아주머니한테 순종하십시오. 내가 계산하고 내가 권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식당 아줌마가 권위세요. 여러분, 기다리면 좀 기다리시고 좀 음식 늦게 간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반찬 더 줍니다. 맛있는 반찬 더 줘요. 그 권위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공원에 가면 공원 관리자에게 순복해야 되고요. 또 목욕탕 가면, 특히 목욕탕 가면 때미는 아저씨가 권위자예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때미는 아저씨는 인정해주고 그냥 막 틱틱거리고 해봐야 이제 나중에 내가 때밀고 있는데 아직 반밖에 못 밀었는데도 물청소한다고 막 호수 뿌려. 그 나가는 거지 빨리. 자기 퇴근해야 된다. 그건 막 밀다가 또 막 쫓겨나고 이래요. 여러분, 또 여러분 길 가다가 또 이 청소부들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도 순종하십시오. 보는 데서 앞으로 막 휴지 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버스 운전사 만나면 버스 운전사가 권위자예요. 버스 안에서는 그한테 늦게 왔다고 막 툴툴거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 브레이크 확 잡아갖고 그냥 넘어지지. 여러분, 권위자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기서 왜 돌아가냐? 여러분이 모르는 길로 돌아가서 또 요거 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자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 작은 권위에도 무시하고 여러분이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더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왜? 권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아무리 작은 권위라도 순복하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그만 일에도 각자의 그 권위자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더 탁월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일이나 사역이나 그 계획했던 목적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결국은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세요.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죠.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어떻게 확장해 나가신지 우리가 조금 배워봤습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나 일, 이 모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권세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제 이 권세를 여러분들 올바른 권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바르게 활용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권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그동안 이 세상에서 잘못된 권세를 배워서 우리가 교만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앞질려고 했고 이 권위를 더 높이려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세상에 배운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 권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권위를 나타내고 활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